오늘 같은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같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해지니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로 오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삼길지를 예수님은 마음에 두십니다. 예수님께로 온 무리,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께로 간 무리, 여러분 예수님께로 온 무리를 예수님께서는요 보고 계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로 온 한 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우리가 먹이겠느냐라고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저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질문이 보편적인 어떤 질문보다는 좀 뭔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6절 말씀에 이 질문을 하시고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질문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는 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지만 이미 묻기 전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안에서 이 질문을 딱 받으면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권위자가 이야기를 하면 권위자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 들죠. 보통 권위자가 저에게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저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빌립의 답은 그렇게 크게 잘못되거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빌립이 간과했던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예수님께 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이 간과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복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물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이 질문 안에 어떻게 보다는 어디서라는 저의 이 한 가지의 이 wher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ow를 묻지 않고 어디서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안에서 저는 곰곰이 좀 생각해봤죠. 어떤 질문 자체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디서라고 얘기하면 빌립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이게 어디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서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한 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시작은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작을 여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인생에 닥친 벽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이 벽은 뚫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의 답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믿음의 이야기가 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벽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문제였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쭉 있는데, 그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는데, 사레가 더 이상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레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문제 과연 누가 해결할까? 아브라함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뭔가를 시작했을 때는 아주 그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벽과도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었던 그 확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던 거죠. 실제가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벽과도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되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언제 경험해 왔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경험해 왔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일 때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벽과도 같은 문제 안에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그래서 6절에 아까 봤던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뭔가 좀 그렇잖아요. 시험 받기 싫은데.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게 진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빌립을 시험했다. 빌립에게 알게 하고자 하심의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의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문제의 답이 내게 있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서 요한복음에 그때 보면 한 가지를 계시하죠. 요한복음은 에고에이미,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요한에 의해서 현재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결국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배고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느냐? 근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반응을 살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딱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신기하게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순간 반응이 두 개로 쫙 갈려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생기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쫙 갈리는 어떤 그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묻는 거죠.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래? 너희는 예수님께 오늘 어떻게 반응할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저 알고 싶습니다. 예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내 심령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문은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너의 문제 해결이 누군지 아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까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그것이 8절 9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네 없었네 뭐 이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안드레는 굉장한 정확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관찰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두 가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게 별로 없구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계신 것이 많으십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쌓아놓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쌓아놓아봤자 다 지나고 나면 쓰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이 풍요로움과 두려움의 모든 것의 해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걷는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나는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매일매일 주어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걷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민수기를 은혜롭게 읽어요. 근데 민수기가 처음에 은혜롭게 읽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읽기 참 힘든 성경들은요,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족보도 그렇잖아요. 족보도 사실 우리가 연구해야지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 족보를 볼 때 스토리가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을 때 제가 은혜 받았던 어떤 한 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 망해야 됩니까? 흥해야 됩니까? 흥해야 되죠. 흥해야 돼요. 그건 이제 결론이 그렇죠. 근데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처음에 걸었을 때 아무런 경험 없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저 광야의 끝에서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합니다. 근데 민수기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야, 광야에서 그렇게 유목민촌으로 40년 동안 있으면 백성이 더욱더 번창해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아니, 척박하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어기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숫자가 줄지 않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번성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오늘 필요한 믿음이에요. 저도 인생에 벽과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벽과도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힘을 쓰게 되죠. 힘을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힘을 뺄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근데 원래 힘을 빼야지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했던 힘을 쫙 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지 물에 딱 누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한 우리의 판단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판단을 잠시 멈추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걷는 하루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이야기가 내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믿음의 하루를 걸어갑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하루를 걸어갈 때에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아버지, 체력적으로 아버지 피곤하며 아버지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도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삶에 척박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